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원래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삶 있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 수양회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선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가정 형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또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부자에게 36시간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12시간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그리고 1년 또 10년 하는 그런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후로 나뉘는데 우리 개인의 시간도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각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삶의 어떤 시간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보낸 그 시간들, 내가 주를 만나기 전의 시간과 내가 주를 만난 이후의 삶의 시간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리석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갔던 강도가 한때 부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딱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은 아주 짧았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신앙을 배워가면서 그건 절대로 부러운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보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아주 짧게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런 상급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왜냐하면 은혜를 갚을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모에게 어떤 그 은혜를 받았지만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고 나면 자녀들은 평생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 버리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 주님을 만난 다음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저보다도 훨씬 빨리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많은 시간을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조금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빛의 자녀들 된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것을 탐했던, 어둠을 탐했던,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았던 그 자녀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위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빛이 비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는 자, 구원을 받고 나서 생명을 얻었지만 잠을 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깨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왜? 인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라.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보아라. 너희가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 인생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인생을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라. 도대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죠. 거기에서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고 나서 그 이제 성경책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2번을 표시되고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헬라어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기회를 사라. 즉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회를 사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뭐냐면 기회,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기회랑 같은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아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구원해내라, 즉 시간을 건져내라, 값을 주고 사와라,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들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아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이제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원 둥그랗게 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해서 막 시간을 촘촘하게 하루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쓴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살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런 뜻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 아끼라라는 뜻이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이 뭐냐 하면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가 있다. 그러면 이 시계가 뭐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5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일 수도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돈을 줘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10만 원을 줘서 내가 이 시계를 살 가치가 있다 싶으면 10만 원이란 돈을 지불하고 시계를 가져오죠. 우리가 보통 요즘 휴대폰을 살 때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불하고라도 그 시계를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사야 된다면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값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뭐가 중요한 게 있으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치르고 사오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 곧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표현할 때 구속이 뭐냐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오신 거예요. 누구의 값을 주고 사오셨습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사올 때 저한테 만약에 제 아들을 내어주고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것을 취하겠냐고 했을 때 저는 바꿀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100억을 준다 한들 1000억을 준다 한들 뭐 지구덩어리를 준다 한들 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줄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을 내고 사오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해서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시간을 아끼라고 했을 때 아끼라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구속이란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매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사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시간을 지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이 시간을 지불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영원한 것을 사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봉사하려면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내 노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용해서 영원한 것을 사와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살아도 모자랄 짧은 인생 동안에 왜 쓸데없는 일로 허비하는 세월을 보내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건져 올려라, 기회를 건져 올려라, 악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라.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옮겨놓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 먼저 시간이란 것을 한번 좀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인데 잠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세계에 살아야 될 사람에게 시간이란 걸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리적으로 한다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4시간이죠. 맞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일 1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365일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다시 돌면은 세월이 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특히 10절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는 항상 어떨 때 우리가 인용하죠?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라는 것을 할 때 인생이 70, 80 길다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휙 날아가다 나중에 이제 점점 변해서 무덤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놓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라는 것이 센다는 거잖아요. 센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이 계수인데 우리에게 우리 날을 셀 수 있게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 그것을 잘 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인생에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 숫자로 세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뭐 1년. 우리 보통 하루 시작하면 금방 밤이 되고 그리고 주일날 시작을 했는데 금방 다음 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야, 한 주가 벌써 갔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야, 벌써 한 달이 벌써 갔어? 저도 2021년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7월 중순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단위 시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한 달, 두 달, 1년 이런 식으로 10년 이런 식으로 숫자로 세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를 처음 들어갔던 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던 날, 그리고 내가 구원받던 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날, 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던 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자기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 또한 있는데 과연 새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그 아까 앞에 말했던 이게 단위로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 둘이 사귈 때 오늘부터 1일이야. 그리고 이제 100일째, 그 다음에 1000일째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있죠. 저나 우리 자매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어떤 형제님은요, 그 날들을 너무 중요하게 하는 형제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날들마다 뭐를 해줘야 되니까? 이벤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현재 아내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알고 지내다가 그런 날 있죠. 처음 손잡은 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얼마 안 돼서 손잡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손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워진 날, 더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는 이야기가 저는 1일, 2일, 3일, 1년, 2년 이거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질적인 내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한번 세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내 삶 속에서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지 5년이 됐다. 내가 하나님 알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다. 여러분들, 연수가 중요하죠. 근데 진짜 연수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삶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년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깊은 신앙 가운데에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개수하란 이야기가 결코 1년 됐냐, 2년 됐냐, 3년 됐냐, 10년 됐냐, 20년 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솔직히 믿긴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믿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죠. 그저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배워보니까 야, 나는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옵니까? 복음이 오죠.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봤던 십자가에 못 박혀 입던 그 예수님이 저 모습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정말 내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왔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다 보면 가끔씩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또 내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내 친척들 가운데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병이 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이 다가오거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이 2년 가까운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또 중요하고 어떤 그런 것도 다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진실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위로하며 교제했던 시간들, 함께 봉사했던 시간들, 함께 전도했던 시간들,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70년, 80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내가 세월을 주고 건져 올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건져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또 신기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기하게도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계속 올려줘요. 유튜브만 키면 내가 전에 봤던 거 비슷한 것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또 보고 때로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 여기저기 이 뉴스 보고 저 뉴스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물건 하나 사려고 몇만 원짜리 사려고요 온 사이트를 뒤지면서 가격 비교해가면서 쿠폰도 쓰고 어떤 할인 카드를 쓸까 뭐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뒤지고 해서 한 200~300원 아꼈어요. 기분 좋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마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뭐 거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뭉탱이가 사라져요. 그 200~300원 아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뒤지는 그 시간 동안에. 요즘은 저는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겠지만 거의 그냥 한 쇼핑몰에서 사요.
거기서 거기에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가장 차이가 뭐냐면 물건 살 때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첫 번째 가게에서 마음에 들면 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가서 사고 바로 사고 나와요. 아니 근데 사봤자 가격대가 비슷하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자매는 한 10군데면 10군데 다 돕니다. 다 돌고 그리고 몇 번을 생각하고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며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야 뭐 아무렇게나 사겠지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보내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아, 나 저기 가서 살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어차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가격도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고 거기서 거긴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알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차라리 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안 그러면 운동이라도 하든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의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형제들, 청년들과 일부입니다. 뭐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식 해야 되나요? 목사님 비트코인 해야 되나요? 해보니까 어떻지? 하루 종일 봐야 돼요. 밤새 봐야 되고 해외 주식 가면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왜? 지구 반대편에서 하니까. 비트코인 오르락내리락 보면요 완전히 삶이 피폐해져요.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뭐 취미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요 그 반려동물 키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그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나 고양이 좋아합니다. 어릴 때 키워봤고 근데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때 그런 말씀도 하긴 하셨지만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할 돈과 그거에 들어갈 에너지를 그게 아까우신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가 아니죠. 그 시간에 정말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계속 가치 있는 것을 건져내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돈이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노력이 흘러가 버리고 그것이 아까운 거죠. 물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아픈 분들은 반려동물 같은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개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고양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 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나하고 보는 교감도 달라요. 똑같이 생겼지만 안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친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짐승은 안 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휴식도 필요하면 휴식 시간에 뭐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거 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제공하는 수많은 기회들,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가치 있는 것을 건져 올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기회를 살아라고 헬라어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가 그 헬라어로는 아까 그 세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기회를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기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관심이 없겠지만 어제 굉장한 유명한 축구 경기를 했어요. 유로 2020이라고 유럽에서 하는 챔피언을 가리는 축구 경기를 했는데 관심들 없으시죠? 저도 뭐 하이라이트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내내 0대 0이어가지고 이제 그 승부차게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영국은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져가지고 막 부수고 난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팀이 우세한 경기를 했어요. 슛도 엄청나게 많이 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 골도 집어넣지 못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최소한 비기기밖에 못해요. 90분 내내 아무리 뛰고 아무리 슛을 많이 쓰고 아무리 해도 그게 골망을 흔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소비하면서 삽니다. 24시간이나 시간을 매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고 그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비하는 삶을 무엇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바울 사도는 방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육체로 심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기지 않는다. 만으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라. 예? 우리는 눈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예?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권력, 눈앞에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우리의 시간을 헛된데 허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바울은요,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에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이제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이거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거죠. 즉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허비해버린 시간들은 거기에서 거두는 게 영원한 것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도문이라는 도시가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인데 거기 가면 그 중국 쪽에서요, 북한 그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만든 담배, 뭐 북한에서 만든 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런 기념품들을 사가는데 그 도시만 아니라 다른 중국과 북한의 접경 도시들은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뭘 제가 사왔냐면 조선 돈, 그러니까 북한 돈을 사왔어요. 북한에서 제일 큰 돈부터 시작해서 동전까지 이렇게 쫙 한꺼번에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까지 한꺼번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사왔는데 그걸 사는데 중국 돈 단돈 15원에 샀어요, 제가. 북한 돈, 북한의 제일 많은 단위의 돈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한꺼번에 샀는데 중국 돈 15원에 샀다고. 뭔 말이냐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쓰레기요, 쓰레기. 그게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안에서는 돈으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 오는 순간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그 북한 돈 가지고 내가 어디 물건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북한 돈 5천 원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저보다 아마 신고할지 몰라요. 간첩 아니냐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가치가 없더라. 자, 제가 옛날에 책에서 어떤 예화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최고의 부자. 자,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같으면 누가 최고의 부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인가요? 아니면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평생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이제 죽은데 갖고 가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놓고 가기가. 그래서 그 모든 돈을 전부 황금으로 바꿨습니다. 황금으로 바꾸니까 이제 부피가 많이 줄죠. 자, 자기 이제 그 가방 속에다가 캐리어 속에다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바꾼 황금을 집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천사가 여기 들어가는데 뭘 갖고 왔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황금으로 바꿔왔다고, 그냥 놔두고 그냥 너무 아까워서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자랑스럽게 그 황금을 보여줬어요, 천사한테. 근데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걸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왜요? 이거 세상에서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난 돈인데요. 이거 우리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인데 가봐요, 도로가 전부 다 황금이에요. 근데 뭐하러 갖고 왔습니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 가면 도로 포장재 지나냐, 우리로 치면 흙이에요. 흙. 돌과 흙입니다. 세상에서 돌과 흙을 가치 있게 봅니까? 아니죠. 가장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매일 주고 계셔요.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의 기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심을 수 있는 세월을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십니다. 자,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규모 없이 생활을 한다면, 또 우리가 정말 규모 없이 매일같이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면 영적인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사실은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 24시간 내게 주어진 거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한 달, 내게 주어진 1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매일 허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매일 구역 모임에서 저 모임에서 받은 기도부터 기도하셔요.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셔요.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입을 벌려서 전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목사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2주 동안 계속 부연 설명하시다 끝나서 아마 제가 어제 그제 주일날 상담을 하느라고 성령의 말씀을 못 들어요.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하느라고요. 자, 아무튼 자기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 몇 달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육신은 어리석고 또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영생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9절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사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많은 부분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강팍한 시대. 사실 요즘은요, 누구 하나 전도할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그 사람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 받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좀 이런 시간에 공부를 좀 해서 꼭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많은 신앙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모시고 오는 것을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모시고 오면 좋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내가 적어도 내 말은 들어주니까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말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 집회에 말씀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집회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공부해요. 아,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구나. 저 목사님이 이런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훨씬 쉽구나. 예.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자꾸 우리가 권해도 계속 거절당하고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자, 우리는요, 마지막 추수 때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를 잠시 지연하고 계셔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심판이 마지막 휘슬 부는 건 심판 마음이잖아요. 90분이 지나도 추가 시간 주는 것은 심판 마음이라고. 심판이 1분 줄 수도 있고 10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영원한 것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앞에 태어났던 1495년에 태어났던 영국 사람인데요. 이제 종교 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고 영국은 조금 이제 그 당시만 하다 좀 먼 곳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 윌리엄 틴데일은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었구나,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오직 그 사제들만, 가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이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즉 성경책을 자기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 언어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게 불법일까? 예, 화형에 처해지는 불법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틴데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더 주신다면 우리 영국의 농부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평생의 소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헨리 8세라고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자면 길고요. 영국에 이제 영국을 성공회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핍박을 하니까 이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망명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결국에 영어를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18,000부 정도가 최초로 인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것 중에 딱 2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보물이겠죠.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평생 우리나라 공부 못한 가난한 농부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겠다는 그 선한 뜻을 품고 평생 그 어려움 속에서 번역을 했고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틴데일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이 윌리엄 틴데일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국 사람이니까 왕이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보통 영어 성경 그러면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을 뭐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죠. 제임스 왕 때 번역했던 건데 아는 것처럼 그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영국 왕이 이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했던 영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로 훌륭한 번역, 그러니까 영어로 된 번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영국과 미국 그 나라들에게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데 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 농부라 할지라도 교육을 못 받은 농부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한 것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자, 과거 우리 인생을 따라 붙던 모든 일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이제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의 일과는 분명히 구원받기 전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보내는 이 시간들은요, 영원한 것과 맞닿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 우리의 매일의 기회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그런 삶이 오길 바라고 물을 거스리는 물고기처럼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교제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